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요.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목사들도 잘 이해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제가 한 방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를요. 왜 이렇게 써 있는지.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중심이 십계명이거든요. 율법은 십계명이 중심이에요. 모든 요약을 할 때, 이렇게 성경 구약을 전체를 요약할 때 중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구약의 전체 요약인데, 그거를 신약에서 그 구약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가르쳤다 이런 게 아니고, 구약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본다는 거 이해가 안 되고요.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거예요. 이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면서 이걸 감추어진 거를 감출 거는 감추어 놓고 그리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을 캐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말씀이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또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13장에는 발 씻어 주는 게 나오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발 씻어 주면서 14장부터 16장까지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락방 설교라고 그래요. 그 다락방에서 이제 발 씻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게 이제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게 다락방 설교인데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죠. 혼자 기도하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게 1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또 아주 감추어진 하늘의 보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주 깊이 가르쳐 준 내용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또 하나 참 하늘의 보물을, 이게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감춰놓고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배워도 모르고요. 이거는 그냥 읽어도 모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가슴에 확 들어오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겉으로 머리로 깨닫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이 확 들어와서 성령이 비추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속에서 세상에 이런 거였나 하면서 막 이게 밝혀져요. 이 속에서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걸 이제 비밀이다, 또는 감추어놓은 보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깨닫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 그랬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요약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요약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은 어차피 원수는 원수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하고, 팔을 다치게 하면 팔을 다치게 하고, 죽인 자는 죽이고, 이렇게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잘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이웃이라는 게 플래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플래시온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가까이서 있는, 가장 가까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웃이라는 게요. 원수라는 게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해가 된다, 최악으로 악하게 나와 반대가 되어 있는 악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수가 뭐냐, 이웃이 뭐냐, 요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원수가 뭡니까? 내 원수를 원수같이 대해야 되고 이웃을 이웃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데 원수가 누구며 이웃이 누구냐, 요걸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원수를 늘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그래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면은 가까운 이웃이 뭔 친척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 원수를 한 번에 잘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수는 나고요, 원수는 나예요. 그리고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율법으로 보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나예요. 자, 그러면 이웃은 누구냐?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원수인 나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웃은 예수님이야. 원수는 나고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웃은 반드시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수는요, 미워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수니까 갈라지죠.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이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이 원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만나게 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니까 원수가 누구고 이웃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원수를 하나님하고 가까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수를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순전히 예수님 입장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이에요. 우리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니까 자꾸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산상수훈에서 이 말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내 원수가 있고 내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내 원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대. 그래서 내 원수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사랑해줘야지. 그래, 원수니까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좀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성경에 그런 의미가 아닌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 그 원수를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야. 그게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율법이야. 그렇게 언제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노력하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서 원수는 원수같이 대하라고 그랬지 언제 원수를 갖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거절하면서 가셔서 죽으시려고 그럴 때 자기를 거절하며 따라오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설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들도 이거 인용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 같은 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근데 예수님이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막 억지로 사랑스러워지던가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억지로 니네가 노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어느 날 보니까 원수인데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용서가 돼.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게 가능해진다. 이것은 원래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수는 원수고 이웃은 이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어서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완성을 시키러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잘 생각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위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의 내용하고. 이게 43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그럼 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그랬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는 말은 두 개 다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라고? 하나는, 자, 원수야, 원수도 사랑해주고 이웃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완전한 거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완전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잖아? 그러면 십리를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희들은 배웠지만 원수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져라, 이거야.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줘라, 그 말이에요. 속옷을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겉옷도 줘, 같이 줘, 이렇게. 그러니까 원수는 네가 미워하라고 돼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걸 원수를 이웃 만들어서 같이 사랑해줘. 이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같이 가줘.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 원수도 사랑해줘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걸 또다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십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리를 누가 가자고 하잖아, 율법적으로. 그러면 네가 은혜로 십리를 가져야 돼. 자, 율법적으로 속옷을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은혜로 겉옷까지 다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건 누가 오셔야지 은혜가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미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이 너를 다스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너 속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속에 임하면 오리를 누가 가자고 그러면 십리도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너는 겉옷도 줄 것이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는 배웠겠지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만 들으시면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율법과 복음을 지금 나누어서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자, 구약은 뭐라고요? 율법,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주님이 오신 것은 이 구약을 요약한, 구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예수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리와 심리, 속옷과 겉옷, 그리고 원수와 이웃 다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알면은 쉬운 거예요. 근데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진짜 우리는 우리 원수인 줄 알아. 또 우리 이웃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0절을 찾아봐요. 로마서 5장 10절. 자, 로마서 5장 10절을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이웃 만들어 주러 오신 분, 이게 예수님이라 그 말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가만히 봐봐요. 10장에 36절을 한번 봐봐요. 36절. 누가복음 10장 36절. 누가복음 10장은 70지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죠? 누가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병든 자를 고치러, 그리고 원수된 자를 이웃되게 만들러 오신 분, 그가 이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는 나예요. 하나님으로 볼 때 원수가 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볼 때 이웃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자기 아들이라고요. 우리에게 이웃으로 전해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 이웃을 우리에게 이웃으로 줬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줬다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이웃,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로 왔나요? 이 땅에? 예, 육신으로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옆집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죄인을 이웃이라고 그런다고요. 병든 자, 나그네, 고아, 과부, 고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웃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예, 나병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웃이니까, 그들과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완전히 쫄아있고 작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고 슬프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가? 그 모습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온 것이다? 나 때문에 온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야? 병든 자고 죄인이고 소경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웃 되신 예수님은 그 죄인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 원수도 이웃도 하나였던 거야,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원수가 죄인이죠. 나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지. 원수로, 뭘로? 이웃으로 오셨지. 그러니까 원수인 나와 이웃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자, 그러니까 원수인 나와 예수님, 이웃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이 원수고 원수가 이웃 되네요.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와가지고 싸움 시키러 왔다, 서로 화해하러 왔다 이래요. 싸움 시키러 왔다 그래요. 누구하고 싸워? 예, 딸내미하고 엄마하고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싸운다고 그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아. 희한하게. 그래서 딸내미가 꼭 엄마한테 반항을 가끔 하고요,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반항을 가끔 하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가끔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참 성경이 참 진리야, 성경대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수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원수지간이야. 성경에 원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원수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원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뭐라는 거야? 이웃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러 예수님이 왔다 그랬잖아요. 원수를 만들러 와서. 그건 왜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율법을 가르치러 왔다 그 말이야. 성경을 알고서 봐야지. 그래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얘기를 왜 하겠냐고. 진짜 싸움 시키려고 왔겠어? 생각해봐. 진짜 싸움 시키려고 하려고 그 말 했겠냐고. 뭘 모르고 성경을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 성경 보는 대로만 행동하려고 한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먼저 율법으로 나누어 놔야 된다 이 말이고, 아들과 아버지를 율법으로 나누어야 된다. 딸과 엄마를 율법으로 나누러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나누러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만들어서 율법으로 원수를 만들었더니 그 원수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러 왔어? 자기가 그 나누어진 그 사이에 들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들어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들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야. 엄마와 딸 사이에 들어가 예수가 죽는 거야. 둘이 율법으로 나누어진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어떻게 돼?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둘을 이웃 만드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사랑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으로 너희들을 먼저 원수가 되게 만들러 온 거야. 그게 구약 성경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온 거야. 그게 신약 성경이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예수가 너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희는 반드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늘 원수로 살 거야. 너희들은 늘 율법으로 살 거야. 그게 원수니까. 서로 원수니까. 자, 너와 하나님은 원수야. 갈라져 있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죽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원수라고. 그거를 예수가 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놨다고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서로 원수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왼수가 돼서 서로 가족끼리도 여기서 아이고 성경이 탁 맞아, 그냥 왼수 저거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말 아니라고요. 무슨 왼수야. 예수만 제대로 만나봐. 그 사람이 예수처럼 보여. 예수만 제대로 만나면 그 원수 같은 남편이, 그 원수 같은 아내가 예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가 진짜 내 속에 죽어봐요. 내가 죽은 거야. 그게 내가 죽은 거야. 참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이거를 잘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구약에 그 한 사람만 찾아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이에요. 사무엘상 24장. 자,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걸 잘 이해한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 만들어서 자꾸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용서하고 살려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율법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은혜는 나를 덮어주는구나.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셔서 여러분 그 주님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기도하겠습니다.